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또 바람도 많이 부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몸이 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 사건은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자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쭉 첫머리에 이어져 가는 이야기들은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사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첫머리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가버나움에 있다가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물론 가버나움도 바닷가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바다에 가까이 해변길로 다시 가셨다는 이야기이겠죠. 다시 바닷가에 가셨다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서 예수님은 자주 바닷가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바닷가는 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말씀을 가르치시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랍비들도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배우는 이야기인데 비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바다하고, 그러니까 물과 육지하고 똑같이 태양을 받으면 땅이 먼저 열을 받습니다. 땅이 더 기온이 오르죠. 그래서 땅에 있는 공기가 하늘 위로 쭉 솟아 올라가고, 오른 공기 때문에 그쪽에 공기가 모자라면 바다에 있는 공기가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에 바닷가에 가서는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서서 앉아서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저녁이 되면 똑같이 해를 받지만 육지가 빨리 차가워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가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육지에 있는 공기가 바다로 흘러가죠.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붑니다. 그럴 때는 육지의 높은 곳에서 서서 바다를 향해 사람들을 서게 하고 바다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요. 여기 이제 가버나움 가까이 있는 산인데 거기 산에 올라가면 산이라고 이야기하긴 뭐하고 언덕바지입니다. 거기에서
바라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밑으로 사람들이 무리가 제자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저녁 무렵이나 아침 일찍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 신약 9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으려고 했는데 몇 분이 못 찾아서 기다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번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배에 앉으시고 배에서 조금 떨어뜨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해변가에 서서 듣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낮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닷가는 바람을 타고 목소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가르치기 굉장히 좋은 장소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잘 들리는 곳으로 무리들을 몰고 다니시면서, 이끌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 들리는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요. 우리에게도 잘 들리는 곳으로 주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어디에 오셨죠? 수요기도에 오셨지요. 세상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말씀이 잘 들리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카이, 그래서 그냥 그리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다가 지나가시면서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죠.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은 말 그대로 텍스 오피스, 세금을 걷는 곳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세금을 로마가 직접 걷지 않고 피지배에 있는 인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직접 세금을 걷어서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함께 유대 사람들에게 직접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로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피지배인들에게 직접 세금 징수권을 유대 사람들에게 주고 그것을 경매에 붙여서 많이 주는 사람에게 그 경매권을 주고 그 경매권을 받은 유대인이 자신이 임의로 사람을 써서 세금을 징수해서 정한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던 것이죠. 당시 로마에 내는 세금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인두세나 토지세처럼 인두세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토지세는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걷어야만 하는 세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통행세라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통행 그 세관을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받는 그런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레위는 통행세를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통행세를 받고 있는 레위에게 예수님이 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레위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갑니까? 어떻게? 좀 자세히 설명하든지 뭔가 가르쳐 주시든지 해야죠. 그러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더니 레위가 그저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레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레위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레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위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자들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있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피조물이 즉시로 순종하는 것과 매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빨리 재빠르게 순종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위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녔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이 낫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멈추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따라 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여러분들 주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주님 잘 따라 나서고 싶은데 그게 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레위처럼 베드로처럼 즉시로 금을 버려두고 즉시로 세관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사실 쉽지 않더란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말같이 쉽지 않은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로만 하지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만 고백하지 내 삶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이요, 나를 따르라 말하는 이 말은요, 아콜루데오라는 말인데 이 아는 하나라는 뜻이고요, 콜루데오는 켈레우도스라는 말인데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 하나의 길이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이 주님이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죠. 그저 하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놓고 막 걸어가고 내가 혼자서 막 발버둥 치면서 아등바등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길을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나를 따라와라 하고 막 먼 발치에서 재촉하시면서 막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그 길을 같은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나? 주님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할 만한,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사람이 훨씬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같은 길을 가자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 주님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겹게 그 길을 주님과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거죠. 제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도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기에 힘겹지만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가기에 가깝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친척들보다 훨씬 더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죠. 더 자주 만나고요, 더 자주 인사하고요, 더 자주 서로에게 왕래하며 살아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깝게 한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기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걷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조금 더 정겹게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주님과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그 길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그 레위가요,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지요. 15절에 보면 식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앉아 잡수실 때에 라는 그 앉아 앞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관주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책 중에 설명이 써져 있는, 숫자가 써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 하고 써 있는데 1을 쭉 따라 내려가 보면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죠? 헬라어로 기대어 누워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에 가지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의 집에서 앉아서 잡수시는데 어떻게 먹느냐면 기대어 누워서 식사하셨다라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이 밥 먹는 문화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식사하셨을까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죠. 지금 그림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큰 탁자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시는 이렇게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대어 앉아서 좀 작은데 좀 보이십니까?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이 3개가 있고 옆으로 기대어 누워서, 특별히 왼쪽으로 기대어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세 개의 카우치, 소파죠. 세 개의 소파에 둘러서 앉게 되고 저기에는 각자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맨 왼쪽이 가장 상석이고요. 맨 오른쪽이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손님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맨 왼쪽에 자리하게 되고 그 옆에는 이 잔치를 초대한 주인이 앉게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해서 점점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들로 앉게 되고 왼쪽 맞은편에 앉은 가장 오른쪽 자리에 앉은 사람, 기대어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갈 때에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자리가 지정되어 있고 맨 오른쪽 가서 앉아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 당시 어떻게 먹었을까?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먹었습니다. 요게 좀 덜 보이나요? 거의 누워 있지요. 특별히 왼쪽으로 누워 있는데 왼쪽에 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누워서 먹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굉장히 편안하다고 합니다. 저렇게 누워서 1시간에서 2시간, 큰 잔치 같은 경우에서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며 담소를 하며 누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화면을 바꿔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교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와 같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저 그냥 잠깐 앉아서 밥 먹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누워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정겹게 이야기하며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랑 저렇게 식사를 하셨다고요?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다는 거죠. 당시 세리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매국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과 탐욕의 대명사였고요. 그래서 세리는 법정의 증인으로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누구였냐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다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가난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또 어려워서 또 율법을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인이 되기도 했고요. 11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직업이 목자나 백정이어서 창녀여서 죄인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 죄인하고는 같이 식사하지 않았어요. 식사는커녕 상종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지요. 16절에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답하시죠.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을 죄인이라고 규정한 걸로 봐서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죄인과 먹습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시죠. 병든 자에게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건강한 자이거나 완벽한 의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해줄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나 죄인인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또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병든 사람이라고요. 세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길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주님 곁에 설 만한 사람, 건강하게 되어서 주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나와 함께 길을 가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회개하면, 내가 나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식사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의 삶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너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병든 자이지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고 나의 제자가 되게 하겠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 나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입술로 고백했는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제가, 제 결심이, 제 결단이, 제 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늘 곁에, 우리 곁에 계셔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병자가 아닌 척, 죄인이 아닌 척 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고침받아야 하는, 나음받아야 하는, 씻음받아야 하는 죄인이며 병악한 존재이며 하나님, 주님이 필요하신 나약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나섰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주님의 그 잔치자리에 초대받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로서 주님 앞에 매어 달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내용 가운데 이제 금식 논쟁이 있죠. 18절부터 22절까지는 금식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는 장면. 앞에서 먹는 게 문제가 됐죠.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금식, 이제는 먹지 않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제가 되었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사람들이 그랬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밝히지 않고 그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금식은 매우 일반적인 거였어요.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이었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유대인들 누구나 금식을 해야만 했고요. 국가적인 재난이나 병이 들었거나 애곡할 때도 늘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그 법궤를 십계명을 받아올 때 월요일 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목요일 날 내려왔다라고 전승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 바리새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굶었어요. 단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혼인잔치를 빗대어서 대답해 주시지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먹고 마시면서 계속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고 집으로 갑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그 안에는 반드시 월요일과 목요일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 중간에 금식일이 이틀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혼식 주간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즐기다가 잔치가 다 끝난 이후에 신랑의 친구들은 그제서야 금식을 하게 됐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인집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때는 금식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잔치가 베풀어지는 동안은 아무도 금식할 수 없습니다. 금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 것이지요. 주님의 신부된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래서 금식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긴다는 게 뭐예요? 신랑을 신부에게 인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이 뜻에는 예수님을 빼앗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고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들은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금식하게 되었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디다케 문헌, 시리아에 한 100년 정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지어지고 한 20년 정도, 15년 정도 이후,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지는 그 어간즈음에 그때의 문헌을 연구해 보니 그때의 디다케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선자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니까 여러분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십시오. 위선자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니까 여러분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십시오라고 디다케 문헌에 나옵니다. 이 디다케 문헌은 12사도의 편지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당시에 많이 편제되어 있는, 알려져 있는 문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문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배조각, 그러니까 옷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옷과 포도주 역시 혼인잔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들이죠.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헌 것을 새 것이 감당할 수 없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헌 것은 율법으로 통제하는 유대 사회를 말하고 새 것은,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강력한 것이기에 기존의 유대 질서로는 담아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요,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더러 세상 그 자체에 대한 시선이 모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같은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과 나만 둘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로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사랑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걷고 우리 함께 그 길 걸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로운 그 자유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기쁘게 정겹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더 자세히 더 크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귀로 가슴으로 전 존재로 받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사랑으로 기꺼이 주님과 순종하며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